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차례 말씀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여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해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질파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같이 그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 이어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 5절 이하에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통치자가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헬라 제국 4명의 통치자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순염소에 있었던 뿔 하나가 빠지고 나서 4개의 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뿔 하나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시작이 아주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내 이 뿔이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게 되었고 그 세력을 넓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뿔과 같이 미천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강화해지고 많은 곳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뿔을 보면서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셀리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특정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티오코스 4세 때 그가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점령했었고 또한 남쪽으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가나안 땅 지역까지도 점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서 이 4번째 뿔, 헬라 제국 가운데서 뿔 하나, 그러니까 분할되었던 4개의 왕이 통치했던 4개의 왕조 중에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아마 이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후에 작은 뿔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보면
그 뿔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행태들이 안티오코스 4세와 아주 밀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뿔,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를 나타냈는데 그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뿔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가 힘을 키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시선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세상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역사를 보면, 또한 세상의 흐름들을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 또한 예기치 않은 역사적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습 그대로를요,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하면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작은 뿔이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들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소위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것들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작은 뿔 하나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을 가지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엄청난 힘을 키워 많은 세상들 정복하고 그 가운데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안티오코스 4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꿈들을 좀 키워갔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작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소원들을 주시고 또 가능성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하고 작은 뿔처럼 보이는 권세 없는 작은 것,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분명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주목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지는 주목받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뿔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내 힘을 얻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았던 뿔, 주목받지 못했던 그 권세가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자 그는 이전에 나왔던 많은 권세자나 권력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주제를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서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뿔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힘을 키울 수 있었고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힘을 얻고 나자 세상을 정복했던 많은 군주들, 힘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힘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의 힘이 점점 커져서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 힘을 미칠 만큼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별들 몇 개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하면서 큰 나라들 또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죽여 굴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하늘의 군대라고 말하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마저도 그가 굴복시키는 이렇게 장면들 또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제국의 오랜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포로기를 살게 되죠. 하지만 틈이 나면 역사의 흐름과 흐름이 바뀌는 지역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항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막바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쳐서 마카비 시대를 맞이해 독립왕조까지 다시 세워 재건을 꿈꾸는 시대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흐름들이요 번번이 제국에 의해서 꺾이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이 혼란기에 들어서면서 독립을 꿈꾸었지만 결국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점령당한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던 제사를 금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완전히 법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금지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시대를 보면 동전을 만들어서 것들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동전에 보면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그 안에 특정한 문구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왕 안티오코스, 현현한 신, 현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선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를 금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예배하도록,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들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위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한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가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력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섬기게 했던 그의 모습들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형통하였다, 잘 되어가였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특별히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세를 잡기 전에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뿔과 같이 겸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을 위해서 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힘을 잡고 나면 이 안티오코스 4세처럼 행동하게 되죠.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힘이 생기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행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도 우리는 빈번히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이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평안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들을 가지고 자신의 평안, 자신의 행위대로 행하며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통치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환상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8장 꿈은 벨사살 3년에 본 환상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거의 70년이 맞춰지는 때에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자신의 본 환상이 실현되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억압받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있어요. 아마 그 마음이 좀 착잡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두려웠고 또 떨렸을지 모릅니다.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나게 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꿈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보았던 12절 말씀에서 끝나버렸다면 다니엘은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거룩한 이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 둘이 나타나는데 한 이가 다른 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제사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악이 가득하게 됐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00주야 2300주야 동안 계속된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때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사실 12장 하반절에 보면 자의대로 행하고 형통하였다라고 끝나버리면 그의 정권이, 그의 힘이, 그의 악행이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배가 그치고 있지만, 예배가 일어나고 있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2300일 이후에는, 2300주야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예언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2300주야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230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실제로 성전을 점령하고 예배를 폐지했던 날로부터 2300, 한 6년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절, 2300주야의 반, 4년 3개월 정도, 반 정도 되는 기간, 주야라고
라고 했으니까 밤낮 해서 하루는 뭐 반절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만하고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던 그가 자의대로 마음껏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전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질문들,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 심판에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그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하겠구나. 또다시 악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억눌리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이 돋는 거예요. 다 그것 또한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과 희망들을 품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의 마음들을 서늘케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이런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 신앙생활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두려움들은 잠시, 또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어려움들은 잠시 잠깐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300일, 6년 3개월이라는 시간은 어쩜 6300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간은 6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의 기간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70년 이후에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그런 회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3개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고난받게 되는 그 짧은 기간들은 어쩌면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가 당하게 될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짧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날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 자들이 흥왕케 되며 형통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권세자들의 일에서 또 억압받고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세상의 끝이 어떨지 보여주셨습니다. 결말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야고보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환상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삶을 인내하며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인내를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죠. 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의문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또 그가 자유롭게 행하며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는 돌보시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그 결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